네, 안녕하세요. 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네요. 오늘 저 여기 다녀왔습니다. 여기 십자가 아니고요. 여기 뒤에 등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여기 기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여기 가서 아침 먹었거든요. 저희 임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데이트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부산 청운교회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사람들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일 앞에 계신 권사님 예전에 이렇게 왔을 때 진짜 대장 권사님이신 사람들 이렇게 막 품고 얘기하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을 대접하고 오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고 또 부족한 말씀 전하지만 또 깊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4장 12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살펴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소문난 교회다. 헬라 전 지역에 마게도니아뿐 아니라 저 아랫지역인 아가야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믿음은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였다. 믿음으로 일했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고 주의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손해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맡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들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즉흥적으로 사역자들, 목사들 혹은 선교사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들이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또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제자된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고 특별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일에 부름 받았거나 역할을 받은 자만이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그런 직책을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나는 아니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 아니라 신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그가 직분이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집사이든 아니 그냥 성도이든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징표를 나타내는 어떤 기름이나
어떤 왕관이나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바로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4장 12절까지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아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복음을 맡은 자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가 전하고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주장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지금 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 목사의 어떤 주장입니까? 예,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본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일할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고 있는 설교 혹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강의, 이건 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려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기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왜 17장 11절을 얘기하나?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도망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출받았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간 전한 다음에 그래도 쫓아온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또 도망을 가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나서 남쪽인 아가야 지역에 어디까지 갔나? 아테네를 지나서 베레아까지 간 겁니다. 베레아는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때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들이 착하다, 부드럽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었다. 이 말은 그들이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건 공부했다는 겁니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혹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믿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누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살펴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시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이런 말씀에 의해서 조금 이건 다른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고 있는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냥 믿으면 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이야기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계시를 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아서 오늘 막 폭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 옳다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앞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죠? 뭐 열정도 있고 제가 부흥사 기질도 좀 있긴 한데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고등학교 때 처음 1학년 때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사실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신앙적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뭘 하면 따지고 뭐가 있어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그건 왜 먹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뭐 어째요? 계속 따지고 얘기하고, 그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뭔가 내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데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묻고 따졌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계속 설명해주고 이야기하고 무슨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딱 기억나는 건 우리를 사랑했구나. 제가 놀랬던 게 그분이 권아무개라는 분인데 홍대 미대를 졸업했어요. 홍대 미대는 지금도 뭐 제일 미대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1등을 했대요. 고등학교 때 졸업. 그런 사람이 홍대 미대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그 교회가 제가 한 30-40평 정도 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작은 교회고 정말 불광동에 서울에서 시골 같은 곳에 그곳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선생님인데 전도사 같이 그렇게 수종 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을 보고 인간적으로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쳐다도 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묻고 또 묻고 따지고 그랬는데 그가 여러 가지 논리로 이야기로 했겠죠. 그런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데 하나 남는 건 그런 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저는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따지고 공부해요. 제가 신앙의 기본기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일종의 새가족 교육을 하는 책이에요. 그 내용에 가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왜 뭐는 뭐 했을까? 성경에서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온갖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제가 고민했던 내용을 제가 공부하고 제가 정리해야 내가 속이 편한 그런 사람이 접니다. 가장 잘 따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선배로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내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혹시 그 내용이 좀 잘못됐거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을 가지고 혹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했던 이야기라면
나를 속이고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그가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면서 자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회를 오거나 예배를 가거나 어디에 가면 그 논리적으로 따지고 일단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집회가 끝나거나 예배가 끝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가 대화할 때는 또 충분히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목사도 자신이 강단에서 전한 설교에 도대체 왜 토를 달고 왜 질문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제가 전한 설교 중에 뭐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만큼 카톡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권사님 그거 제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해봐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미쳐 그랬으면 답변을 드립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다음 주에 설교하거나 강단에 서면 제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요건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혹은 카톡을 통해서 전체 교인들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그거 제가 요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사의 말씀이 전했던 말씀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사라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서로에 갖고 있는 신뢰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왜 떠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비겁하게 했으니 당신이 전했던 복음도 잘못된 것이고 온갖 것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을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요 말씀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복음을 맡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2장 3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복음을 맡은 자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성도들이 때로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속임수로 해서는 안 된다. 아첨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탐심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내 치부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정결함이고 거룩함이다. 그렇게 그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모와 같이 했다. 유모는 뭡니까? 아이를 키우는, 목숨을까지도 그 아이를 위해 내어주는, 마치 부모와 같이. 이 시대에는 유모가 부모 대신 키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모라고 해요. 사실 부모를 얘기하는 거, 어머니와 같이 얘기하는 거.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바로 그런 자세, 태도, 밤낮으로 일하는 바로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아버지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거룩하고 옳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시죠. 저한테는 선배님들이지만 우리 청년들한테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릭으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 소리가 안 나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소리는 안 나와요. 아버지는 저한테 두려움의 대상이고
회피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런 아버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고 옳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품위가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거룩함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바로 그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간사함으로, 더러움으로, 아첨함으로, 온갖 속임수로, 사기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듯이 자신의 권위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성도들의 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맡은 자들, 복음을 맡은 자들의 위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저 스스로 목사로서, 동정업종 종사자로서의 제 부끄러움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때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부끄럽습니다. 너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저는 1월 1일 날 갑자기 제 카톡에 메일로 몇 가지가 제보가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원로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가 있는데 아들이 부목사로 있어요. 아들을 세습을 시키려니 남사스럽고, 그래서 그냥 10년 동안 지금 같이 있었는데 78세가 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10년 가까이 되신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400억을 달라, 100억을 달라, 80억을 달라, 그랬다 지금 40억 정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책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분기점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구원 그 이후라는 책, 제가 강단에서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존경은 남겨두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 설립자인데 나에게 지분이 있지 않냐? 내가 지금 나가겠다는데 이 정도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은 어떤 지분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했던 것을 어떻게 지분으로 갚을 것입니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립자이고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몫을 주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품위와 역할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첨하는 자, 탐심하는 자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 말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살려고 애쓰는, 그 발버둥 치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탐심이 도저히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전하고 있는 말씀과 내 삶이 전혀 관계가 없다면 도대체 그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 권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것은 성도, 목사뿐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간절함,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들에게만 6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사실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꽤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다행히 경찰서도 한 번도 안 갔고 감옥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만 6번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도 가봤고요. 검찰은 안 가봤네요.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라는 분이 아들에게 스포츠 신문을 만들어 줍니다. 예배당을, 저 같은 경우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냥 공간이죠. 성전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헌금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자일 뿐이고, 그게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죠. 그러나 성전이라고 받들고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평소에 얘기하던 분이 자기 아들에게 스포츠 신문사를 만들어 주려니까 예배당 그 땅을 저당 잡혀서 1,000억을 만들어서 스포츠 신문을 만들고 음란 신문을 만들고, 제가 그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폐지시켜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고소를 해요. 처음에는 협박을 합니다. 힘으로 협박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온갖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고소를 해요. 1억 소송, 명예훼손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 내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 그리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 재판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목사라고 가장 젊은이들이 따랐던 목사가 성추행을 합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집회를 앞두고서 뒤에 이렇게 가리막이 있고 안쪽에 있는데 찬양팀 나가기 전에 거기서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버젓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목사가 어차피 때 묻은 목사가 좋은 목사냐? 그렇지 않은 게 때 묻지 않고 거룩한 척하는 거 재수 없다. 이런 설교해가면서 자신이 부족한 게 그럴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족하지. 이런 것을 변명이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앞에 가서 단식을 하고 그 사람이 만든 책을 모아서 집어던지고 재판에 회부하라고 제가 가서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소송을 당했어요. 그런저런 목사들에게 6번 소송을 당했고 다행히 다 무혐의 처리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것에 침묵할 수 없다.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으로 용기를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도로 다 넘겨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복, 오직 내 것만 받으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라 할 것이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 앞에 내 복을 비는 그런 종교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요. 주께서 생각하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 말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말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틀렸다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용기 낼 수 없고 손해볼 수 없고 희생이 두렵고 내 삶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용기를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를 따라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우리 시대의 복음의 야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모양은 있어요. 복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고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목사도 제 차가 있다고요. 먹고 사는데 하루 세 끼 다 먹는다고요.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아요. 다 부유한 시대예요.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복음의 능력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사라져버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갈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은과 금이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은과 금에 눈이 멀어버렸다고요. 복음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도 바울이 애타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온갖 말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더 좋은 길이, 다른 길이 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온갖 다른 미혹과 유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막혀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니까 디모데, 그때 아마 제일 막내였을 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 거예요. 디모데를 슬쩍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심이 된다. 궁핍하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려고 거기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다. 내가 전한 복음이 문제없다. 나 살아있다. 너희들 내 말을 따라 다른 곳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굳게 서라. 복음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돈의 유혹에, 권력의 힘에, 어떤 폭력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전했던 그 복음을 따라야 한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말하는 게 뭐냐?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교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살겠다.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은 그들이 나를 오해한, 내가 그거 어떻게 풀까? 그걸 걱정한 게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풀려고 애쓰려고 할 거 없어요. 누가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 하잖아요. 섭섭마귀. 교회에서 하여간 조그만 거, 큰 거든 작은 거든 하여간 뭐 진짜 잘못한 거는 내 용서할 수 있어. 나 섭섭하게 하는 건 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주 그냥 섭섭한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이건 말하기도 그래. 뭘 잘못했다고 딱 얘기하기도 그래. 근데 그냥 섭섭해.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왜 그래, 집사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뭐 말하기가 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섭섭해. 그때 뭐라고 나한테 좀 한 게 좀 섭섭해.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섭섭한 것 때문에 자꾸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자꾸 설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를 존중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이 꼬이고 오히려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든든하게 상대가 딱 서 있고 잘못된 거 아니라면 괜찮다. 오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맡은 자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오해도 받고
이런저런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게 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서 있느냐, 복음에 든든히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그게 걱정될 뿐인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니라. 제가 중간을 막 생략했네요. 다 적은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앞부분은 대개는 교리예요.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혹은 뭐 사랑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은. 그리고 중간부터 그러므로가 나와요. 보통은 중간쯤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 복음이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편지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편지는 인사말이 있어요. 앞에 인사말이 있죠. 그리고서 앞부분에 이렇게 이런저런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잘 지냈냐 뭐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중간쯤 아니면 말미쯤에 곤란한 얘기는 말미쯤, 또 괜찮은 얘기는 중간쯤에 본론을 얘기해요. 내가 사실 뭐 조금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아무 날 가려고 하니까 그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본론은 거기에 있다고요. 사실 서신서의 본론은 그러므로부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므로, 앞에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을 내가 들었으니 너무 좋다, 너희들이 사랑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기쁘다, 또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지, 또 뭐 이런저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서론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권면하는 거 지금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해라. 강한 용어를 씁니다. 4장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때 이 명령이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이건 절대적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복음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4장의 12절까지는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할 겁니다. 종말을 얘기하면서 섹스죠.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일, 성실하게 해라.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으로 본이 되어야 하고 삶의 성실함을 살아야 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의하고 또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합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성적인 타락이 여전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목사님네, 교수님네, 무슨 사장님네, 뭐 무슨 부인이네 다 하지만 뒤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요? 동성애가 우리 사회를 더럽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음란한 타락이, 성도들의 더러운 짓들이, 사실은 이 성애자들의 온갖 더러운 성적인 타락이 이 사회를 더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도 안 되고 2%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히는 것입니다. 단일 종교의 단일 직분의 그 직업 중에서
성적인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게 목사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의 성적 범죄에 대해서 치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 같으시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그러므로 이 명령을 따라라. 첫 번째 뭘 얘기해요? 음란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교통과 요충의 중심지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에요.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뭐 이런저런 권력도 있고 하다 보니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해야 된다.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세욕거리를 따르지 말며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이 단어는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분수를 지나, 고라가 모세를 대적할 때 분수를 지나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몰살당했다. 그 분수를 지났다는, 자기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분수를 지났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바로 그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분수를 지났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내 소유물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왜 우리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짓을 합니까? 부인과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 존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은요? 무슨 상관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동등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인데, 그 거룩한 언약을,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은 언약을 부부관계로 성경이 몇 번을 설명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과 같이 소중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가 소중한 부부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분수를 지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와 남편과 맺은 언약을 깨는 자는 그 힘이 없는 아내를 모욕하고 힘이 없다고 남자를 모욕하고 속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보고 있고 주인 되신 성령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인데,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것을 보고 있고 상처받은 자는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은 성적으로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용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게 첫 번째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 거룩함이 무너진 것, 물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잘못된 교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혹은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돈에 휘둘리고 성에 휘둘리고 온갖 권력에 휘둘리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성적 쾌락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행동이 잘못돼서, 행위가 불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게 좀 뜬금없죠? 왜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위기에 있어요. 어린 신앙입니다.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복음을 3주간 전했고요. 그리고 베레아로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는 동안 이 편지를 썼으니까 길게 봐도 2년이 안 된 거예요. 2년이 안 된 교인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 신앙생활 해보지만 2년 동안, 더군다나 지금처럼 성경책이 정리되어 있거나 무슨 신앙적 서적이나 무슨 신앙의 멘토가 분명히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 신앙이 논리가 정리되고 신앙의 합리적 정리되고 이럴 새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체제나 어떤 구조도 잡히지 않고 지도자도 없죠. 지금 다 떠나 있고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믿음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고요.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음식은 먹으면 안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다 좋은 말인데 우리가 해왔던 전통이 있잖아. 이러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고요. 밖으로는 헬라 철학의 도전이 있어요. 온갖 논리와 이성이 신이 누구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러면서 논쟁이 있어요. 또 밖으로는 황제를 따르는 권력자들이 힘으로 돈으로 압박하고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요.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정말 절절히.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더 얘기하겠지만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얼른 재림에서 이 고난이 다 끝나기만을 간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분명히 할 거야. 예, 그런 말씀 다 좋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더 거룩해라. 더 거룩해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성실히 일해라. 성실히 일해라. 어렵죠. 희생이 있죠. 쫓겨났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적 직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으로 그렇게 경제가 돌아갔는데 길드마다 다 자기 신이 있어요. 거기에 섬기지 않으면 거기 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적 일을 하던 사람들은 공적 일을 못하게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니까, 또 경제적인 길드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길드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막일하고 막노동,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들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실히 일해라. 성실히 일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 이때 이 단정히 행한다는 건 깔끔하게 행한다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존경받는, 리스펙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리스펙이라고 돼 있어요. 존중받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진짜 성실해. 진짜 사람들이 훌륭해.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족하고 상황이 있지만 존중한다고요. 존중하는 거. 야, 품위가 있어. 사람들이 뭔가 달라. 그렇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존중을 받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스스로 일해라.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어디서 뭘 얻으려고 그냥 주는 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은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조용히 하는 것이, 내 할 일 하는 것이.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야, 왜 교회 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 주스면 뭐 하는 겁니까? 나 이거 줍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주셨냐 뭐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주스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주세요. 내 할 일. 책상이 더러우면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녔던 첫 번째 교회에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밤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철야를 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삼각산에 산기도 다니고 그때 정말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중에 이제 장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밤에 집에 들어가면 또 집이 뭐 난리라 학교도 뭐 대충 다니긴 했죠. 그러고는 그냥 교회가 그냥 제 안식처예요. 위로 오고 교회 가서 밥 먹고 장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누가 중얼중얼 새벽에 소리가 나요. 소리가.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신학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친구한테 성경책 한번 이렇게 던졌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가 던지! 난리 나죠. 그냥 강단에 한번 올라갔다가 어디를 함부로 거기 올라가냐고. 옛날에 뭐 강단에 아무나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재단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성경책 제가 신방 가면요. 교인들 중에 한쪽에 막 이만큼 뭐냐면 말씀 액자들 있죠. 그걸 못 버려. 그래서 막 무슨 때마다 이제 말씀 액자 선물도 받고 이랬는데 이사 다니면서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들 한번 누가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 쓰레기통 좀 갖고 와보세요. 버리면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버려요? 그 책이에요. 책. 글을 읽고 이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 이 책이 무슨 이거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앉았는 거예요. 읽지는 않고 그냥 놓고 먼지 쌓인다고 그냥 닦고 정리해놓고 이거 어떻게 버려?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너무 속이 시원하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액자를 그냥 바리바리 들고 다니고 있는. 액자 뽑아갖고 쓰시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쭉 찢어갖고 버리시면 돼요. 버렸어요. 뭘 또 그렇게까지 하나. 예, 그렇게까지 일부러 좀 강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것을 매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옛날 신학을 갖고 그렇게 정말 지금 보면 보수적인 거죠. 뭐 이런저런 할 얘기 있죠. 그러나 제가 그날 새벽에 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떴어요. 제 친구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친구예요. 어머니예요. 권사님이 뭐라고 했나? 저 여기를 의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를 새벽에. 그런데 뭘 하고 있냐? 우리 맨날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 자리에. 어제 우리 권사님 내 자리에 앉는데 권사님 자리죠 거기. 자리도요.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맨날 자기 앉는 데만 딴 사람하고 함께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어. 어색한 사람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자, 어쨌든 맨날 거기 앉으니까 닦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누구 권사.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권사님이 뭐 어떤 마음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닦고 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능력 있는 목사의 무슨 말로 5천 명, 10,000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일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세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것이에요. 지금 청운교회가 노인학교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목사가 합니까? 혼자 다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생색만 내는 거죠. 목사는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네, 우리 임 목사님은 뭐 열심히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임 목사님은 좀 머슴과라 제가 알죠. 열심히 일하시죠. 저는 좀 샌님과라요. 말로만 생색나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애썼어 수고했어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조용하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 거예요. 휴지 누가 줍나? 내 집에 떨어지는 건 내가 줍잖아요. 교회 와서 내 교회다 생각하는 사람은 휴지를 주서요. 그런데
이 교회는 휴지가 떨어져도 안 주서 이 교회 저 교회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손님이야. 우리 교회는 저에 대한 이제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서 가나안 신자라는 분들이 더러우셔요. 가나안 신자가 뭐냐면 안 나가 신자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이런저런 속상한 일 때문에 기독교인 신자이긴 하지만 교회를 좀 안 나간 5년 만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셔요. 꽤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언어가 바뀌는 게 있어요. 짧은 분은 6개월, 길게 가는 분들은 3년까지 가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하면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그 자기 다녔던 교회예요. 어떤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왔지만 10년, 20년, 30년을 다녔던 교회에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 교회고 이 교회는 이 교회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개척이거든요. 첫 교회 개척해서 6년 후에 이제 사임하고 지금 두 번째 교회 개척해서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집사님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제가 아주 까칠하다 그랬잖아요. 이성적이라고 막 얘기를 했다고요.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습관뿐 아니라 상처고 아픔이고 그리움이고 그래서 기다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빠른 사람은 6개월, 좀 오래 걸리는 분은 한 3년쯤 가면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요. 그러면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행동도 바뀌어요. 아까 뭐 그냥 휴지. 그 전에는 이 교회는 이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해요. 내가 해. 우리 교회니까. 내 거니까. 내 새끼들 거니까. 우리 애들 거니까. 내가 해요.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해요. 그렇게 해요. 밖에서든 안에서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노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나라 국가가 경제가 이 정도 됐을 때 국가가 저희들 책임이 있고 재정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하고 가정이 부모를 봉양하고 가정이 자녀를 다 책임지던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의 책임도 여전히 있고 가족의 책임도 있지만 제가 사회복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복지에 의존해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구약에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밭에 농사를 짓고 포도밭이든 하면 내 구퉁이를 남겨놔라. 내 구퉁이를 남겨놓으라 그래요. 따지 마라. 수확하지 마라. 그리고 중간중간 좀 남겨놔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잘 수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보호자가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생계를 책임질 곳이 없는 대표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들을 위해 나누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방법 중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스스로 따잖아요. 스스로 갖잖아요. 뭐예요?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상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받으면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하고 주는 사람은 내가 주니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뿌듯하고 뭔가 군림하는 것 같고 나중에 그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옛날에 월급도요.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줘요. 그러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내 월급인데 고맙습니다. 물론 고맙지만 그 사람이 내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는데 요즘은 그냥 통장에다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회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장님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냥 결제도 사장님이 찍고 돈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자존감을 살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어렵지만 그걸 더 가면 밭주인한테 고맙지만 그렇게 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또 일해서 이거 가질 수 있으니 집에 와서 또 떳떳하고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아니요, 성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집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누가 어떻고.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봐요. 아빠 나는 커서 이순신 장군이 될 거야. 앉아봐. 우리는 이순신 장군 아니고 그 옆에 장군들 보여? 부하들 보여? 우리 저거야. 아니 저 병사들 보여? 병사들? 우리 저거야. 제가 희망과 힘을 꺾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만 위대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소중한 거예요. 그와 함께 싸웠던 병사들도 소중한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부관일 수도 있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졸병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전 친구들에게 큰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뱀 꼬리가 용꼬리가 아니라 뱀 머리가 되라.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 요셉 높은 데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아까 사도 바울 막 그냥 진짜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3번 죽을 뻔하고 매를 40대 막 몇 번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지고 막 1차 전도여행 6,000km, 2차 전도여행 5,000km, 3차 전도여행 7,000km 그렇게 돌아다니고 한 25에서 30년 동안을 정말 고생을 하고 결국은 목 잘려 죽었어요. 저희는 저희 집 애들이 사도 바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이요, 감옥에서 10몇 년을 살고 노예가 되고 사막에 끌려가고 나중에 총리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 그냥 가늘고 길게 살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게 중요한 것이고 성공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의가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위대하고 큰 인물이 되라,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라. 전혀 그러면 다 목사들의 헛소리예요. 다 자기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 개뿔 종이지 머슴이고 노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단에 있을 때나 큰 소리 치고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죠. 저한테 가끔 교회 문제 때문에 제가 6번 고소당했다 그랬잖아요. 제 이름 쳐보면 엄청 겁나 하여간 그런 목사로 제가 소문이 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하소연도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시고. 한 번은 이제 어느 분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신다. 강단에 올라가면 날라다니고 귀에 쏙쏙 박히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캬캬 전하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뭐라고 기도하냐면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강단에서 내려오시면 딴 사람인 거야.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강단에 내려오면 말을 함부로 하고 야재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돈을 밝히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강단에만 올라가면 거룩한 성자야. 강단에 내려오면 도대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의가 있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 좋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점점 느끼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따뜻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차 한잔 하실까요? 목사님 같이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우리 임 목사님 좋아해요. 허허실실이잖아요. 허허실실. 사실 저는 그게 잘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좀 무서워합니다. 제가 많이 연습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같이 따뜻하게 차 한잔하고 저희 집 애들이 아빠를 존경한대요. 엄마는 사랑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진짜 요즘은 아이들이 아빠도 좋아진 것 같아, 착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애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좀. 제가 점점 깨달아요. 큰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대단한 신학적인 거를 다 깨달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다음 문장이 더 기가 막혀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정의죠. 불사르게 내줄까? 네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지라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내 것을 나눠준 것도 내 교만일 수 있구나. 내 몸을 불사르게 태운 것도 내 권력일 수 있구나. 그게 내 명예일 수도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랑이 아닐 수 있구나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만들고 뭐 엄청난 것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미가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러빙 카인드리스, 그러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때 그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과 내 자식을 바칠까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줄까요? 그러지 마. 그거 하고 너 또 뭐 달라고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해라. 외인에 대하여 존경을 받아라. 그게 당신은 성공해서 존중, 그런 게 아니에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품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또 그냥 허름한데 사람이 뭔가 품위가 있어. 참 사람이 정말 만나보면 역시 품위가 있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게 성화예요. 성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뭐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 가만히 보면 인격이에요. 인격. 사람의 성품의 품위가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저처럼 이렇게 촐싹촐싹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품위가 있겠어요? 얘들아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맡은 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탁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나 아첨이나 탐심이나 이런 더러움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여도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필요하면 내가 그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하라. 음란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일해라.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을 사는 자, 맡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부산 청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기도합시다.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